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7장에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7,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명절 끝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데요. 초막절 마지막 날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입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 날을 큰 날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겁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생활하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내내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은사발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다시 37, 3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반석 위에 올라서서 반석을 내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을 때 반석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엄청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이 사건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깨어진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깨진 반석, 쪼개진 반석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을 주실 것이라는 표적이 바로 이 반석이 깨져서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남쪽으로 흐르고 흘러서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었던 사해바다로 흘러갔는데, 그랬더니 사해바다와 그 주변에 온갖 수많은 생명체들이 약동하면서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 그 자체이심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하게 확인시켜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이와 같은 모든 생수에 관한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초막절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생명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편애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져야만, 그래야만 거룩하신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괄호로 보충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전이라서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오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초실절로부터 시작된 맥추절이 있을 수 있었고요. 이어서 오순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그래야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에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을 치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을 했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오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듯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할 수 있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치 반석이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폭포수 같은 물이 강을 이루었듯이,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회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강물을 이루었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와 같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구원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게서 구원하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예언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41, 4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면서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43절을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게 확인이 됐다면, 그러면 이런 쟁론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44절을 보세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았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제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랫사람들을 추궁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그런데 손을 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아마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아랫사람들을 더욱더 강하게 추궁을 합니다. 47절에서 49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은요,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교리를 근거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었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율법을 안다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정죄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을 이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율법을 범하셨던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안식일을 완성하고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 정신이 뭡니까?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게 율법 정신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율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요. 율법의 지식과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자신들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젊고 가난한 랍비였던 예수님께 일부러 찾아와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답게 정말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를 옹호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 출신이라도 된다는 거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만 해도요,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나훔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갈릴리 출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이 부인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묵살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반응들 속에서도 우리는 공통점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올바르고 또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확한 사실들을 올바르고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믿지 않는 이유를 내세우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고 있거나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꾸만 별일 아닌 일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올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고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히 많이 알아야 됨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필요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여러분 아끼지 않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